네, 반갑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 사순절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절기 중에 유일하게 뜻이 없는 절기예요. 사는 넉사자고 수는 이제 열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보면은 40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성탄절이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고 뭐 부활절이면 부활한 날이고 그런데 사순절은 이제 그 단어 자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이게 약간 고난과 순환의 절기라고 이해하고 있죠. 실제로 성경에는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너무 가까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40이라는 숫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뭐 금식한 것도 40일이고 뭐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고생한 횟수도 40년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랑 성경 속에서 이 고난 시련하고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직전의 삶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그 교회는 전통 있죠. 사순절 하면은 뭘 안 하죠? 막 이렇게 즐거움이는 최대한 좀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미디어 금식. 예, 뭐 미디어 옛날엔 진짜 금식했는데 이제 금식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뭐 쇼핑하지 말자, 뭐 문화 금식 다 좋습니다. 예, 다 좋고 저는 이제 그런 교회 전통도 상당히 그 신앙교육 하는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쨌든 살아나셨는데 안 살아나신 것처럼 고난을 자꾸 그렇게 좀 이렇게 자학적으로 묵상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죽기 전에 어떻게 보내셨나?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셨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힌트가 좀 있죠. 일단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죽으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자로서의 어떤 우리 정말로 이 인류 역사의 영혼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외쳤다기보다는 그 약간 그 로마의 통치 시대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가난했으니까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으니까 저 멀쩡한 청년이 낙이 등에 타고 오는 게 잘 안 보였나 봐요. 왜냐면 그건 상당히 약간 코미디 같은 실제로 왜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은 막 작은 뭐 애기 뭐 네발 그 말 같은 거 타고 등장하는 그런 느낌하고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건장한데 나기는 작고 사이즈가 안 맞는 차를 타고 들어오니까 막 옷도 끌릴 거고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딱 생각하고 보니까 약간 개선장군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예수님 입장하는 그 그림하고 그 관객들이 환호성을 하는 거하고는 좀 이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질감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섰을 때 사람들이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감인 거죠. 야 누가 너 나한테 영혼의 메시아가 되라고 그랬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고 그랬잖아. 그 배신감에 확 돌아서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처음 한 거는 뭐였냐면은 이제 금식하고 죽을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전에 가가지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상인들의 상을 다 뒤엎죠. 저는 이 상당히 이 장면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뭐 멋있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약간 불호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구나.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욕먹는 거 댓글로 악플 달리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가가지고 그거 뒤엎잖아요. 근데 그 뒤엎는 것도
사실 쩌리들을 가가지고 막 확 쥐어박아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뭔가 연출이 있겠죠. 왜냐면은 사람 거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땅 짓고 헤엄치는 곳이잖아요. 무조건 사람들은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때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언제나 있는 곳이에요. 무조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먼 길로부터 재물을 들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럼 돈을 들고 와서 그 성전 뜰에서 돈으로 이 재물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누워서 헤엄치는 상권이에요. 거기에 누가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다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이 그 성전의 권력자들의 친인척들이 들어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잘해주면 좋은데 이게 무조건 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걸 하겠어요? 아니면은 좀 흠 있는 걸 하겠어요? 어느 날은 좀 흠 있는 것도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흠 있는 것도 무조건 다 가져가. 그럼 원가 절감. 더 내려가. 결국 신합해 드리는 재물을 온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권력들의 그 친인척들,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먹는 사람들이 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그 간절한 예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뒤집어 엎으신 거죠. 싸우신 거죠. 저는 사순절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싸운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일입니다. 네. 싸우기 위해서 욕먹고 아니면 그런 것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또 가는 길에 또 병자도 고쳐주세요. 병자도.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에 내가 죽으러 가고 있거든요. 죽으러 가고 있는데 누굴 고쳐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당연한 건데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기도 바쁜데 뭐 병자까지 고쳐주고 가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얘기가 달라져.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그냥 앞뒤가 정확하신 분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도 그 일환이었던 거. 그러니까 도구와 목적이 바뀌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이렇게 혼자 고요하게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치열하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싸우는 거를 그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가 이제 동묘에 갔잖아요. 동묘에서 잘 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헌재 판결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미네랑 국희랑 불러서 이제 광화문에 갔습니다. 응원봉 들고 와라. 그래서 국희 응원봉이 있어요. 저기 NCT 것도 있고 라이즈 것도 있고 해가지고 3개 가지고 나와가지고 갔는데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 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 번씩 보고 무슨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왔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누군가를 약자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싸우는 것. 지난주에 이거 여담인데 어제 국희 방을 치워줬어요. 국희 방을 침대 위치를 바꿔라 뭐 해라 그래. 개털이 개 하나 만들겠어.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코가 갔어 지금. 너무 이거 해가지고
저 진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뭐 저 아시죠? 뭐 딸바보 아닌 거. 근데 내가 한 번은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해줬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이제 아내가 이제 푸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을 얘기해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말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반대로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독 무정하다는 말에 좀 꽂혔어요. 무정하다. 무정을 이제 NIV로 보면은 without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out love.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바쁘게 살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점 무정해지는 게 아닌가. 요즘 그 드라마 그 폭삭 그거 보셨어요? 저는 거기에 가장 큰 매력이 뭐 아이유와 그 러브라인도 있지만 그 이제 해녀 그 삼촌들의 그 공동체성 그게 지금 우리한테 주는 울림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은 다 각자 도생이고 너가 잘해? 너 돈 벌어. 너가 못해? 굶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정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걸 하고 막 돈도 막 꿔주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을 했는데 누가 갑자기 돈 꿔달라 그래가지고 바로 꿔줬죠. 근데 이런 얘기를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치 가스실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사상가 3명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엘리 위젤이 이제 80년대인가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삼고로도의 재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는 심장도 영혼도 감정도 없어요. 그는 사탄이에요. 정말이라고요.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외칩니다. 심장도 영혼도 감정도 없어요. 사탄이에요. 악이란 비애감이 없는 것, 감정과 열정과 연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막 이런 것만 악이 아니라 비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애감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정한 것은 악마입니다. 악마. 인간의 아픔, 고통에 대하여 논증은 하지만 토론은 하지만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통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말은 하지만 오늘 이웃의 고난에 대해서는 논증만 하고 공감은 못합니다. 사회적 아픔은 정치적인 쟁점이라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같이 느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같은 거 좀 받으신 거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는 사람 나 은사 좀 받았다. 장풍 좀 쏠 줄 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있는 거 아시죠? 진짜 모르세요?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담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DTS 있을 때 진짜로 아말강으로 떼온 게 금리로 바뀌고 손에서 금가루가 나오고 막 기도해 주는데 코피 나고 막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 그리고 장풍은 솔직히 장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맞아서 좀 넘어져 보긴 했는데
이렇게 뻥뻥 이런 느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마다 좀 다른데 어떤 강사는 좀 밀어요. 이렇게 살짝 밀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넘어간 적은 있어요. 안 넘어가면 이상. 안 넘어가면 민망해하실까봐. 근데 참 욕심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많죠. 뭐 방언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또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해서 나으면 좋겠고 치유의 은사 등등등. 근데 우리 수박교회 성도 모두가 저는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남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싸워야 될 일 있으면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은사는 빠짐없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 함께 웃는 게 좀 어렵죠. 함께 웃는 건 그나마 조금 가능하고 함께 싸우는 것도 그나마 조금 가능한데 함께 웃는 것까지 박수 쳐주고 야, 너 진짜 잘된 진짜 좋다. 너 진짜 잘됐다. 잘한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예.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성서일가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본문들이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교회력에 따라서 4개인가 정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약에서 마가복음인가 그랬어요. 이번 주가 탕자 얘기였습니다. 탕자 얘기. 근데 거기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야, 너네 선생 어딨냐? 저기서 죄인들하고 밥 먹고 계신데요. 약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탕자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 얘기보다도 예수님이 어느 현장에 계신가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박교회 성도 모두가 정말 낮은데 약한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으러 가시기도 바쁜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심란하셨을 텐데 어디 골방에 정말 신실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금식기도만 하셔도 괜찮을 텐데 우리 예수님 와서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계셨던 곳, 그 장소, 현장, 그 마음 우리도 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